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망 없어, 빛이 없어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주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모든 순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는 많은 사랑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 큰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비밀을 알면, 이 사랑의 은혜를 알면, 이 사랑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늘 힘있게 살아갑니다.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얼굴이 늘 이렇게 밝습니까? 왜 이렇게 활짝활짝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모든 순간이 즐겁고 감사와 은혜요 평강이요? 여러분 정말 즐거움의 즐거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크게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 사랑만 생각해도 벅찬 감격과 감동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한 젊은 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어떤 그런 난폭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상담이 끝마치고 저는 세상을 끝내려 합니다. 아니 왜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그런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기저귀를 갈았습니까? 또 아니면 혼자서 젖병에 우유를 타서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누군가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어렸을 때 혹시 혼자 자랐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간감히 생각하다가 얼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얼굴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랑을 받았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믿음의 길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크고 모든 일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변개치 않으시는 그 참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어요. 그 사랑이 나를 지금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나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령 안에 통찰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무 은혜가 커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에 갔더니 내 아내를 봐도, 그 토끼 같은 내 새끼들을 봐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요 모습, 요 모양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 몇 번 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긍휼하심이 나를 덮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하면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되죠. 그렇지만 몇 번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풍성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신 그 자리, 그 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크기지요. 나 대신에 올라가신 자리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올라가셔서 정말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가 바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크기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할렐루야. 정말 온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울어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인데요,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지금 아파요. 그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저도 사역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어머니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딸의 몫은 어머니의 몫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의 사역 중에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당시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였고요.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이 지역은요,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근원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 시작되어서 우상으로 시작된 그것이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바알의 우상이. 그만큼 근원지였던 시돈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중에서 가장 이방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방향을 바꾸시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시돈을 갔는데 이 얘기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은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녀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요. 생기는 거 어떡해요?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떡해요? 딴 사람 다 듣고 가만히 있어도 나는 믿음이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예수께 가면 된다.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내 딸 고쳐주신다. 얘기를 들어보니 문둥병자도 고치고 정말 귀 먹은 사람, 눈 먹은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다 고쳐주시더라. 길을 듣는데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겠지 않은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버립니다. 믿음이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가는데 다 나았어 벌써. 딸이 벌써 귀신이 떠났어. 낳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낳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았어요. 믿음 안에 나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 때문에 출발하는데 우리 주님이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두로와 시돈 쪽으로 들어왔어요. 두로와 시돈 쪽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왜 그곳에 와서 찾나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믿음에 반응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구원을 시작하셨구나. 은혜를 시작하셨구나. 그리고는요, 우리 주님이 방향을 바꿔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장 이방인 중에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옵니다. 주님께 나와요. 주님께 달려 나와요. 그리고는요, 확신 가운데 달려 나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요, 나의 메시아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키핑이 ing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아니, 딸이 귀신 들는데 왜 나를 불쌍히? 딸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걔가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딸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어. 우리 아들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 내가 대신하고 부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딸이 가만히 자고 있는 딸을 보면 얘가 잘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멀쩡한데 일어나면은 발작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물 가운데 들어가고 풀 가운데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지만 내가 볼 땐 예쁜 딸이에요. 내가 볼 땐 예쁜 딸이야. 이것만 없으면 더 예쁜 딸이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 찢어지고 갈라져도 예수께 가면 된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셔요. 예수님이 묵묵무답이셔요. 하도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귀가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좀 만나 주세요. 좀 얼굴 좀 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틈이 보여.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바짝 땅에 쳐박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안 도와줄 거면 말이라도 곱게 하시지. 말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아따 우리 주님 생전 안 하시다가 이게 뭔 말이래? 뭔 말이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꺾을 수 없어요. 주님이 안 보시고 딴짓 하시면은 딴 생각 하시나 보다, 딴 일 하시나 보다 상관없어요. 나는 부르짖고 보는 거예요. 왜?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원문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total acceptance. 뭐냐입니까? 전적 수용입니다. 전적 수락입니다. 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게 맞습니다. 저는 XX입니다. 제가 차마 그 말 못합니다. 예수님 하셔도 저는 이렇게 곱게 생겨가지고 그 말 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 말 못합니다. XX.
저는 엑세스입니다. 그래도 그 엑세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데 우리 주님이 메가스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이 여인에게 그걸 사용하셔요. 메가스피스티스, 메가스피스티스 딱 하시는데요, 이 여인이 그리고는요 내 믿음이 크다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믿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 제일 약한 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이십니다. 믿음 앞엔 꼼짝 못해요. 그냥 2손 2발 다 들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확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찾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지요. 근데 소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믿음은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소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주의 꿈이 있습니다. 꿈이 나를 움직입니다. 꿈이 나를 살게 합니다. 꿈이 나를 호흡하게 합니다. 꿈이 나를 생동력 있게 합니다. 이 꿈이 나를 움직여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꿈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꿈이 없습니까? 주님은 내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꿈 안에서 살아가는 소원의 삶, 소원을 이뤄드리고 소원을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것이지요. 오늘 소원을 이루는 길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 소원을 이루는 길은요,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믿음의 은사의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린도서 전서 12장 14장을 통해서 은사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보면요, 은사는 이것이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너무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원리가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접이 일어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 성령은 그냥 오시지 않아요. 그냥 오시지 않아요. 선물을 가지고 오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3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신 자의 마음이야. 성령의 마음, 엿장수 마음입니다. 우리 앞뒤 다 우리 인사합니다. 엿장수 마음입니다. 엿장수 마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요. 험상궂고 짓궂은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도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순한 양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게 사랑의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체로, 사랑 덩어리로, 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요, 미래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는 반드시 교회와 이웃을, 교우들 위해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은사는 아니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예언의 은사가 넘치면요, 이 예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잔소리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아내 남편에게 짓궂은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가 넘치면요,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격려의 말이요, 위로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은혜스러운 말이 줄줄줄 흘러 넘치는데요, 오늘 이 여인을 은사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믿음의 은사가 찾아오면요, 이런 분은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밥 사주면서 친구 삼으세요. 동력자 삼으세요. 저절로 믿음이 커집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이 믿음의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단상에서, 강대상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또요, 이게 또 하나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다 들려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기쁨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해같이 확
편하게 되면서 소망과 기쁨이 늘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딱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세히 안 봐도 돼요. 딱 보고 기쁨이 있으면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밥을 사줘서라도 친구 삼으세요. 그 사람은 가까이 지내세요. 함께 믿음이 자랍니다. 함께 신납니다. 함께 기쁩니다.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묵묵부답이고 침묵하셔도 끄떡없어요. 믿음의 은사 오히려 좋게 생각해요. 예수님 바쁘신가 보지. 예수님이 딴 일 하고 계신다. 아무 상관, 그냥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이 침묵이란, 이건 영적 침묵은요, 성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에 이겨서는요, 믿음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챔피언인 거예요, 지금.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 우리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침묵이 나온 것은 십자가와 이곳 두 곳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그냥 못 줍니까? 던져 줄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고쳐줄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막 자라는 게 보여. 믿음이 뜨거운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이게 막 보고 올라서 믿음의 정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은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쏟아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이제 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중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침묵하시는데 이제 그 연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보내시지. 개들이 막 고양이 한 마리를 쫓아왔어요. 고양이가 도망 다니다 나무 위로 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밑에 개들을 보고 개판이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잘 안 써. 근데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이 이런 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좀 더 길어지지만 아무튼 이 이방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율법 없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이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들이 엑세스처럼 보였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통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퀴나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강아지, 애완용 견을 우리 주님은 좀 약화시켜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여인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요, 다 상관없어요.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엑세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말이 들려지는데요, 해석이 달리돼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떨어지는 밥상은 지구보다 크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지구보다 큽니다. 그 부스러기는 지구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다 믿음입니다. 다 믿음으로 소화되어지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오늘 이 여인의 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시는 말씀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하시면서 믿음의 열매를 얻습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결실을 얻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왔지만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주일날 올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 여러분,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데 안 오고는 못 beg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경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송 정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부르고 끝나지만 준비하는 저는 죄송합니다. 죽을 똥을 쌉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다 시킨다고 그래도 상처받지 말고 안 시켜요. 말로만 그럴 뿐이야. 자, 우리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긍정하세요. 여러분 진취적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승부하세요. 예수님 찬양해 보겠습니다. 두 번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부르고 예수 사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이번에도 실수 배울게요. 할렐루야 할 때 옆 사람 아시죠? 이거 할렐루야. 옆 사람. 예, 옆 사람 하는 거예요. 혼자 앉으신 분, 떨어져 앉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두 점 불 끄치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딱 부르실 때 안 하는 사람 여기 시키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 두 명 딱 보고 안 하는 사람 딱 시킬 거예요. 예. 공범이야. 딱 시킬 거예요. 자, 우리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응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소원을 이루는 길은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차원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고난이 결코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참 잘생긴 총각이 무슨 고난을 겪었을까? 해같이 빛나는 총각이 무슨 고난을 겪었을까? 화난데 저도요, 눈물 지새워서 잠 못 자는 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왜 없겠어요? 그 교회 때문에 때로는 많은 일들 때문에 또 아파하는 성도나 이런 거 보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같이 아파해요. 그게 목회자의 삶인 걸 어떡합니까? 그게 십자가인 걸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요 제가 담대해져 있더라고요. 담대해져 있어요. 여러분 큰 태풍을 이기고 태풍 같은 고난을 이기고 그 큰 풍랑을 이기고 나면요, 잔잔한 솔바람은 그냥 콧방귀 낍니다. 흥 하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담대해 있습니다. 제가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더 진실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부르는 찬송이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있는 말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 더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그때 부르는 그때 이후,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지나고 나면 저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체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주문 한 분만으로 충분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설교하다 찬송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세요. 고난 없이 된 사람이 있나요? 신방가 보세요. 고난 없는 가정이 있나요?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봐도 고난을 거치지 않고 되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위대한 작품, 위대한 역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인격은, 아름다운 성숙한 삶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헬리라는 사람, 마지막 입사라는 대작을 쓴 사람은요, 그가 옥에 있을 때 그 힘든 시간에 그 작품이 나왔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옥에 있어도 작품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은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그가 소아마비였잖아요.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합니다. 이 고난이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빙점이라는 외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영화나 모든 물 중에서 가장 많은 번역물을 갖고 있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가 불치의병을 앓았어요.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령은 다 바꿔놓습니다. 성령은 다 새롭게 합니다. 성령은 나를 통째로 구워 삼아 버려요.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도 즐거웠더라. 고난도 즐거워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 만나고 기쁨이 넘치면서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너무 모든 삶이 지내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일기를 늘 썼는데 감사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문장력이 살아나고 느는 거예요. 문장력이 막 자라면서 그때 썼던 소설이 빙점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죠. 이 빙점은요, 아사히 신문에 소개되면서 전 일본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옆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번역, 당시 그때 놀라운 번역물이 됩니다. 고난은 위대한 창조를 이루어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은 날개입니다. 우리 영혼의 날개라고 얘기합니다. 날개가 작으면 어떻겠습니까? 큰 날개, 독수리 같은 날개여야 합니다. 그럴 때 큰 풍랑이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올 때 독수리 같은 날개로 날아올라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뛰어넘고 승리하고 주의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봅시다. 믿음의 결실을 봅시다. 믿음은 반석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빛이에요. 내 앞날을 환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답입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가게 하는 주님의 생수에 그는 축복의 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나가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의 시간대, 어려운 시간대,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찾아왔던 이 고난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에 긍정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진취적인 것이요 도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불을 짓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이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